네, 누가복음 6장 강해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금식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이 기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장의 중심적인 테마는 하나님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중심 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혼인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뭘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한 정의를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세웠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결혼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말씀에는 똑같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내인 신부가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교회와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 성경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냥 어느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그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택하고 부르시잖아요. 그 12제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이 결혼 준비시키시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인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교회죠. 이
교회를 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오늘 사도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열두 사도를 통해서 중매 좀 해달라고, 중매장이로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왜 드리냐면, 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 주변에 여러 부류의, 몇 부류의 청중들이 모여듭니다. 꼭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셨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 공생의 기간을 행하고 계십니다만은, 거기에는 병 고치러 오는 자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일반 대중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부류의 청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그리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항상 우리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교훈과 말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차적으로는 제자 양육, 사도들을 키우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1차 청중이다.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교훈과 말씀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 청중은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보냄을 받은 자,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 같이 어디로 가시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시장했던 것 같아요. 아침을 먹었는지 아니면 점심을 굶으셨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남의 밭이었다면 절도까지 들어가겠죠. 안식일 침범으로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놋당이라고,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나서 시기가 아주
가득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도망치는 다윗이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높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 성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왕의 아주 신복인 다윗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왕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줍니다. 그것을 먹었지 않느냐. 그것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도 먹었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안식일이지만 시장한 사람들이 밀지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 침범으로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일 마친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그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이 없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던 그날, 여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한 사람들, 그들을 창조한 바로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대목이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가서야 아담이 만들어진 날이 여섯째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아담이 등장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오실자의 모형,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때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나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과 같이 있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오셨는데, 대상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 침범으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어쨌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는 이 예수가 자기들에게는 눈엣 가시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참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들이죠.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져 묻는 자들이 붙어서 괴롭히고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참 성경 지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뭐 성경 학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몰랐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을 그들만큼 그 이상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아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지식적인 호기심, 그 충족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에 능통하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덕목을 다 갖게 되는 것이냐? 성경 지식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들을 충족시켜 주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성경 지식은 아주 그냥 대단해요. 이 구약, 신약 크게 틀어서 또 원문까지 문법적으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적용이 안 돼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과 믿음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호기심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적용되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압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지식이 모자라서 성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하기가 어렵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목마르다면 얼마든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들을 풀어줍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주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론 논쟁이 있어서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참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제 책을 잡으려고 엿보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일러주셨건만 이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율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율법 침범이죠. 안식일 침범.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알고 그냥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선 9절에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에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들의 생각들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날 거룩히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오해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곧 안식일 성수로 오해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썬데이 날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의 질서에 따라서 지키는 걸로, 예배를 보는 날로 주일 성수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의 질서, 구약에 정해진 대로 안식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안식일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안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구약의 모든 질서를, 규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이 12절에 보면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3절 이하 사도들, 교회의 기초석이 될, 또 결혼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장이들을 지금 모아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에 잠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공생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에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차 청중인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 겟세마네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를 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표적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사도들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보면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24절에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사람 다 이해합니다. 바돌로메 이름이 바뀌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인 유다. 발음이 좀 어렵죠? 가롯 유다라고 하죠. 유다 12사람입니다. 유다가 탈락하고 그 자리에 12제자로 들어가신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기간 동안에 못 참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12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성경은 그 마띠아가 12사도로 활동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뽑은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택한 12사도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좀 모순됩니다. 그 열세 사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들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12사도 속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12사도를 택했지만은 가롯 유다는 탈락이 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택해서 부른 이 12사도, 물론 가롯 유다는 탈락을 하지만 이들은 교회의 기초석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소입니다. 중매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는 책입니다.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도 쉬지 말고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중매장이로 우리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또 더 크게 쓰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열린다고 그랬죠. 그때 심판관이 됩니다. 12사도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너희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12절에서 16절에 선택된 그 12 사도들, 중매쟁이지만 교회의 기초석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심판관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이대로 하면은 너희는 다 합격이야. 그 신약 성경입니다. 12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보면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겁니다. 그 초림하셔서 제일 중요한 사도들을, 중매쟁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 그들 위에 성도들이 교회로 완성이 되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면 오실 겁니다. 오시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이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틀림없는 말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혼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의 지체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